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계속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이고 신약으로 그리스도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중보자로서 산지기 구약을 하나님께서 그 신정 정치 통치하고 계셨는데, 이 중보자인 산직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셨다. 그 직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삼직이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어드린 자들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구별되었다는 것은 딱 하나, 순종밖에 없다. 순종함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그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이 손길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가 이 삼직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다 불완전한 자들이었다. 불완전한 자들이었다. 선지자들도 불완한 자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참 선지자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훨씬 더 거짓 선지자 앞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고 비참함을 겪는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은 참 선지자였죠. 자, 구약의 이 연약한 선지자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자,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전제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용서를 비는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도 본인도 용서받은 제사를 드려야 됐다. 그러니까 본인도 용서받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제사장들도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온전했다면 한 번 드려 끝내야 되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 당시에 우리 한나의 시대인데요. 성전에 올라오는 자들을 보면은 먼저 그들의 손으로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짐승의 아주 맛있는 부위를 따로 떼어놓습니다. 육회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맛있는 좋은 고기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뿐만 아니죠. 성전에 올라왔던 여인들을 간통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불완전합니까? 자,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여러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로 어디로 돌아봐도 완전한 제사장은 없었고, 제사장들도 늘 제사가 불완전하니까 또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다 드립니다. 이들은 영적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위로를 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심각한 갈등을 부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다. 백성들이 좋은 말로 위로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었다. 걱정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로 미혹하지만 결국은 그 말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데 더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안심해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지 몰라요, 그 말이. 그러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격려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역대하를 지금 우리가 18장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역대하에도 보면은 그 미가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다 왕이 만나서 적들을 물리치고서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할 때 모든 그 북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50여 명이 가까이 모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 왕이 묻죠.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진짜 나쁜 놈이다.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그 예언을 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 아직 성경 안 읽으셨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와서 아직 안 읽으셨죠? 이 권사님? 교회 오시느라 바빠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든 말만 한다. 나에게 고통 줄 말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아니라 하니까 또 고통스러운 말만 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과 반대로 말을 또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짓 제사장들도 대부분이고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신 적도 없고 내가 저들에게 입의 말을 부탁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그 어두운 때입니다. 제사장도 그러지, 선지자도 그렇지, 모두가 제사장도 썩고, 그리고 선지자도 썩고, 그리고 삼직이 또 누구예요? 왕도 썩었습니다. 왕도 썩었어요. 자, 모두가 썩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삼직의 중보자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썩은 냄새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가 내 말을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더 간절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말하는 선지자들을 간절히 저들은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모세가 능가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중보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좋은 선지자, 진짜 좋은 제사장, 진짜 좋은 영원한 왕, 이 셋을 합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한국의 목사직이든 장로직이든 집사직이든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네, 집사한테 사기를 당했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직분자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올바른 직분자들로 세워지도록 또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하셨던 그 목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완벽하게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왕을, 그 제사장을 선지자들은 그들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완벽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얼마만큼 당시에 초기 기독교에 주님 오셨을 때 중요한 단어였는지, 또 오늘은 이 그리스도란 이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십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임하시고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리고 받으시고 자라났던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습니다. 관리대로 거기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서서 나이가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을 빼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간절히 목을 빼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다린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한 노래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가슴의 열망을 만드는 말씀을 찾아 읽으셨을 때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목을 떼고 기다렸던 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차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고 있으니까 설교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설교는 짧았습니다. 진짜 짧았어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21절을 발을 했네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딱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받고 딱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말한다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이 청중들이 정말 큰 감동으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하나예요. 하셨던 말씀. 이 글이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짧은 설교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네, 전도사님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장 열정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가장 열정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민권사님 가장 열정적이신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격하게 반응. 격하게 반응해야 된다. 진짜 격하게 반응해야 되죠. 충격이잖아요. 약속했던 그 약속했던, 그래서 목이 빠지게 거짓 선지자, 거짓 왕, 거짓 제사장 속에서 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이들에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열망 갖고 소망하는 그들에게, 그날도 그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딱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설교를 딱 하는데, 내가 그야. 여기서 말은 그가 나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진짜 메시아 앞에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은 회중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에 밀어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멱살을 잡아서 동네가 세워진 낭떠러지 밑으로 그분을 끌고 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가리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은 수많은 기적들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은 내가 그러니까 누구랑 내가 선지자다. 이 말이야. 내가 선지자다.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선지자다. 그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구원을 주는 제사장이다. 내가 그 제사장이야. 그리고 이 백성을 이끄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그 강론을 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은 훈련을 이제 받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종 중간고사를 보게 해요.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질문하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오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요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이 그 선지자고, 예수님, 당신이 그 제사장이고, 예수님, 당신이 그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려왔던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중간고사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용해. 누가 들을까? 조금 전에 죽이려고 했으니까 분명히 또 이것을 알면 누군가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조용히 하라. 입 다물 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너가 그거 어떻게 알았니? 내가 너희 기tim해 주니까 알았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에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나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은 굉장히 심각한 이들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서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붙잡히죠.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예수님 신문을 당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서 좀 보죠.
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26장. 자, 신문을 지금 당하거든요. 5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고,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앞에 모여 있고, 베드로의 사건이 등장을 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자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사 시건을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명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라. 이 질문이죠. 가장 성경의 구약의 전체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64절입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다. 이 말을 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말을 않고 두리뭉실 넘어갔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도 같고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않고 했던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의 영이 꽉 차고 있는가를 보게 되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붙여진 패가 어떤 패였어요? 제 패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제목이잖아요. 구약 전체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현재형,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내 삶에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이 과거의 이스라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10일 만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 곁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고 그 제사장이고 그 왕인데 현재형으로 바꿔서 나는 정말로 믿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갖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이거 다 해주라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고 분명히 여러 길 가운데 그 한 길이 아니고 여러 많은 진리 가운데 한 진리가 아니고 분명히 정관서
더 웨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더 트루스트, 더 라이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관사. 변함이 없는 그분. 그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될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